우리는 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을 얻어도 그 복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복을 구하는 것을 기복주의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복을 얻었더니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이 없어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에 대해서 사람이 관심이 없어진 분들은 또 없어집니다. 또 반면에 또 재물이나 이 권세에 대해서 또 지나치게 이렇게 이 애착을 가져가지고 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탐심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탐심을 또 우상숭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에서는 이 신이라는 말을 이렇게 서양에 비해서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동양에서 복이라고 하면은 서양에서 이렇게 신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배금주의 사상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황금 막는주의. 그러니까 금에다가 절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이 금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돈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돈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전지전능한 거죠. 그게 바로 신인 거죠. 그래서 복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때 그냥 복 그러면 그냥 좋은 건가 보다. 복이 많으면 좋지.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좀 이제는 좀 뭔가 성서적인 그러한 복의 개념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복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복이 또 많이 주어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복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의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당히 더 이 불만이 더 많고 더 어떻게 보면 짜증을 많이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돈만 복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는 이 눈이 좀 뜨이니까 이 권세가 더 복이라고 생각해서 권세 얻으려고 합니다. 국회의원 되려고 하고. 근데 또 국회의원 되고 이렇게 해보니까 또 자기가 이렇게 몸에 건강이 안 좋아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몸의 건강을 추구했는데 이 몸은 참 튼튼하고 건강한데 이제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치매 현상이 나타나고 정신이 이렇게 좀 혼미해지면 이제는 또 정신 건강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정신 건강에 온 힘을 쏟습니다. 그래갖고 또 사람 살다 보면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용당하기도 하고 하는 걸 경험을 하다 보면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그런 것도 아니고 참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믿고 신뢰하는 친구가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온통 이제 가족에 올인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 가족끼리 또 서로 간에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가족 때문에 보증 쓰고 가족 때문에 이렇게 온통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았다가 이제 또 내 인생 이제 힘들어졌다 이런 말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 가지 한두 가지만 복이다라고 생각하며 살 때는 그냥 그것이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참 불행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복의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것을 얻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 복이 많은 것만큼 어찌 보면 다 그 복을 다 가질 수가 없잖아요. 이것저것 다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걸 가져도 상당히 이렇게 마음에 만족감이 없고 계속 불만스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것을 이제 또 다시 포기하겠다라는 분도 많이 생깁니다. 포기하는 것이 복이다. 예. 포기해야지 행복한다. 이런 이제 전에는 막 얻어야지 복이다 생각하는데 이제는 다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먼저 이렇게 삼포 세대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는 뭐 연애하는 것도 내려놓고 이제 돈이 없다는 핑계로 뭐 돈이 없으니까 뭐 옛날에는 뭐 돈이 있다고 연애했나요? 요즘 결혼도 안 하고 이제 이 아이도 안 갖으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좀 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야 그것만 포기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집 마련하는 것도 포기하자. 아유 그냥 내 집 마련하려고 그냥 발버둥 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임대하는 데서 이렇게 적당하게 살다가 그냥 뭐 내가 마음대로 돈 쓸 거 쓰다가 뭐 죽지 뭐. 그 다음에 또 포기하는 것이 인간관계도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인간관계 괜히 많은 사람하고 맺어봤자 문제만 되더라. 그렇죠? 친구가 많다고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또 친구가 많다면 여기에 얽히고 저기에 얽히고 자기 시간이 또 없을 수도 있고 여기에 돈 나가고 저기에 돈 나가고 돈도 없는데 그래서 그냥 혼자 살겠다 뭐 방콕 가겠다 그런 분도 있어요. 요즘에는 나아가서 요즘엔 또 이 칠포 시대라고 해요. 여기 5가지에다가 이제는 뭐 꿈도 버리고 뭐 옛날에는 꿈을 향해서 나아가자 그랬는데 꿈을 가진 것 자체가 피곤하다는 거예요. 너 희망이 뭐냐라는 것 자체도 묻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게 짐이 된다는 거예요. 뭐하러 희망을 갖냐라는 거죠. 예. 희망을 가져봤자 실망망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예. 참 아이러니하죠. 예. 이전에는 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열심히 추구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다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복이 아니다라고 다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다고 하나하나 내려놓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게 참 행복한 삶을 살겠다. 모든 것이 다 내려놓고 이제는 아무것도 안 갖고 뭐 아무것도 뭐 희망도 없이 사니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복과 연관해 가지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진짜 현실적으로 당면하는 문제들입니다. 오늘 16편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16편 1절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다윗이 지금 어떤 문제에 걸렸습니까? 사울 왕이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군사들이 막 쫓아오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복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힘 있는 용사로 골리앗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죽였던 그러한 힘 있는 용맹이 있는 군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합니다. 또 다윗은 악기도 굉장히 잘 다룹니다. 네. 또 다윗은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 나라 공주가 정말 이 다윗과 이렇게 시집 가려고 할 정도로 참 다윗이 잘생겼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다윗의 집안은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집안입니다. 예, 가문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들만 해도 7명이나 됩니다. 옛날에는 이 형제들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려우면 형제들이 그냥 개떼처럼 벌떼처럼 달려들어 가지고 도와주니까 형제들이 7명이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좋은 복들이 다윗에게 많이 있었지만 한 가지 불행한 것이 닥치니까 다윗은 큰 어려움에 빠져버린 거죠.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자기를 이렇게 시기하고 자기의 왕 자리를 지키려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다윗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복을 갖고 있어도 중요한 한 가지가 문제가 생기면 그 한 가지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눌러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 몸에 병이 하나만 있어도 그 아픈 부분만 아픈 게 아니에요. 온 몸이 다 아픈 거예요. 예. 그래서 온 몸이 병들었다 그러지
뭐 그냥 아픈 부분만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져도 한 가지가 어려우면 다 어려운 거예요. 자, 이럴 때 다윗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정말로 놀라운 그러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이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예. 다윗은 복의 종류를 다 알고 있어요. 복이 뭐가 좋다라는 거. 건강도 좋고 뭐 재물도 좋고 뭐 다 좋다라는 거 알고 있지만 자기가 다 가져봤자 또 자기도 또 이 어려움에 빠지니까 이제 복의 종류를 다 제한시켜버리고 오직 한 가지만 복이다라, 나머지는 복이 아니다라고 정의를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예. 주님만이 복이다, 나머지는 복이 아니다 라고 그가 마음에 확정을 합니다. 예. 다윗 입장에서 사실은 그래요. 다윗이 지금 자기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쫓기는 상황에서 자기의 형제들이 많다고 도움이 됩니까? 형제들 뭐 7명이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사울 왕이 이끌고 온 이 삼천 군사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가 아무리 이미 영맹이 크고 막 이렇게 힘이 있다고 장수라고 해서 그가 다 이길 수 있냐라는 거죠. 예. 그가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한다고 사울 왕의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냐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다라는 그러한 큰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살다가 보면 이러한 깨달음이 있는 날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예. 모든 것을 추구해보고, 그렇지만은 또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 포기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복이 없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은 거의 우리 동양 사람들한테는 이게 신과 같은 거예요. 신.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정말로 자기를 정말로 기쁘게 해주는 것이 복이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신이에요. 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내가 두지 않겠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이것을 다 알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님, 주님만이 정말로 복이지 뭐 다르게 뭐 복이겠냐. 그런데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정말로 깊은 생각을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을 복으로 여기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뭐 인간관계, 뭐 재물, 뭐 권세, 뭐 외모,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도 다 복으로 여기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항상 시험해 봐야 돼요. 남이 나를 시험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내가 내 자신을 좀 돌아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복으로 여길 수 있는 아는 그런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예. 여러분이 성도를 볼 때 어떻게 보냐를 보면 내가 무엇을 복으로 여기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성도를 볼 때 그가 갖고 있는 다른 복을 보면서 그것 중심으로 성도를 보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재물을 갖고 있는 성도니까 참 귀하구나 이렇게 보느냐, 아니면 재물과 상관없이 그가 성도기 때문에 참 존귀하다 이렇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성도가 들어왔습니다. 이 가난하게 보이는 성도가 들어오니까 자리가 있어도 내어주지 않다가 권세 있는 성도가 들어오고 돈 있는 성도가 딱 들어오니까
좋은 자리 딱 내어주면 그 사람은 이 권세 있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권세를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자체만으로 참 나는 그를 볼 때 즐겁고 나는 그를 볼 때 참 존귀하다라고 여겨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렇게 나의 유일한 복으로 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게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복으로 대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정말로 성도라는 것만으로 이렇게 귀하게 여기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귀하다고 여기면 그 다른 것들은 귀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 다른 것들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변호사다 그러면 이 변호사에 대한 이 긍지와 자부심이 강하면 변호사가 가난해도 변호사가 최고예요. 변호사가 권세가 없어도 변호사가 최고예요. 변호사가 이렇게 이미 욕을 먹어도 야 변호사가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다른 성도들을 볼 때 그가 성도기 때문에 나의 모든 기쁨이 그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도가 참 뭔가 예의가 바르기 때문에 참나 저 사람 좋아한다. 저 성도는 참 뭔가 이 삶에서 이렇게 성실하고 참 돈을 많이 가져서 돈 참 열심히 이렇게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참 저 사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도기 때문에 좋아한 게 아니에요. 그가 갖고 있는 그 다른 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는 우상인 것입니다. 그게 나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4절 보시면 이제 복이라는 말 대신 신이라는 말이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복이라고 여기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로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내가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복이라고 말하는지, 왜 그렇게 확신 있게 다른 것은 복이 아니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 5절에서부터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자체가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기 때문에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많은 복을 자기가 이렇게 추구해도 그 복을 언젠가는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 얻었을 때 누리는 그런 기쁨보다도 이 빼앗길 때 우리가 이 경험하는 이 좌절감이라 그럴까요? 이 비참함, 고통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부유하게 살았다가 나이 들어서 재물이 이렇게 없어지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예. 권세도 마찬가지고요. 예. 높은 이 장군으로 있다가 이제 자리를 이렇게 내려놓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일상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예. 자기가 가진 정말로 자기를 이렇게 지탱해줬던 것이 없어지고 빼앗기니까요. 근데요, 이 세상 것들은 정말로 다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돈도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건강도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인간관계도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외모도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굉장히 막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10년이면 이미 강산이 변한단 말은 사실 다른 말로 하면 10년 안에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사라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만이 나의 소득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정말 기업이고 나의 복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다른 것들은 사라져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다른 것이 복이 아닌데 그게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뭔 상관이야. 근데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분깃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복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재물은 나를 이렇게 버리고 떠날 수도 있고, 권세는 나를 버리고 떠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안 떠나는데, 내가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여겼으니 나는 항상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고백하고 그 복을 자기가 계속해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불만이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뭐 이렇게 짜증이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좌절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이상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니까. 어떤 분은 나의 이 아내가 나의 복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내가 나를 떠나지 않는 이상 그 아내를 계속해서 붙잡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진짜 복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복이라고 여기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아내만 옆에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은 빼앗기고, 내가 좋아하는 애인을 남한테 빼앗기고, 많은 부유한 돈을 갖고 있고, 많은 권세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기는 항상 불만인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우리 인간은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정하는 것이 진정 우리가 복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기업을 주신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그 기업이 참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오늘 한번 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예. 여기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나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좋은 거.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권세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것이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졌기 때문에. 왜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는 가정이 필요한지, 또 가정이라면 자녀가 몇 명이 필요한지, 또 저 사람한테는 재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가장 좋은 것인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 있어야 되는 것인지, 지금 필요한 것인지, 지금은 조금 안 가져도 나중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은 이 타이밍까지도 정확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 모든 것을 언제라도 줄 수 있을 만큼 모든 걸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나에게는 가장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좀 더 많이 줘도 문제고, 이거보다 조금 적게 줘도 문제고, 이거하고 다른 걸 줘도 문제고, 뭐 이것을 지금 안 주고 나중에 줘도 문제인데, 지금 정확하게 나한테 딱 맞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이 항상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야, 다른 사람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왜 나는 이런 집에서 살지? 불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집은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좀 더 커도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큰 게 좋은 것 같고, 많은 게 좋은 것 같고, 지금 주어지는 게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애굽 땅도 있고, 시리아 땅도 있고, 뭐 아라비아 땅도 있고, 많은 땅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가나안이라는 그러한 기업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주신 거고, 유다 지파에게서는 유다 지파가 갖고 있는 그 지역의 땅이 가장 좋아서 유다 지파에게 준 거예요. 압살롬 지파가 갖고 있는 땅을 유다 지파가 가지면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6절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예. 예.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가족도 자녀도 또 뭐 집도 물질도 교회도 나라도 나에게 가장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옷도 가장 맞은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겁고 그냥 화려한 옷이 좋은 옷이 아니에요. 나의 그러한 이 신체에 또 나의 컨디션에 또 나의 나이에 또 나의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바로 그렇게 다 줄로 지어가지고 내 몸에 맞게 지어서 나에게 입히고 이렇게 잘 이렇게 주문 제작해가지고 각자 다르게 주셨다라.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만 나의 복으로 삼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지어준 기업이다. 나에게 주신 것들이다. 이렇게 여겨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기쁘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복이 되시면 어떤 것이 복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교훈과 가르침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기업이고 또 우리에게 준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예. 여러분, 금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금이 우리에게 뭐 훈계를 해줍니까? 우리의 허물을 가르쳐주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줍니까? 좋은 집이 우리에게 뭐 훈계를 해주고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뭐 밤마다 내 양심을 이렇게 일깨워 줍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 우리는 마치 이렇게 이 양과 같아서 우리가 갈 바를 몰라요. 눈이 어두워서 멀리 보지를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와 같은 분이 우리를 이끌어줘야 됩니다. 예. 근데 이 양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목자라고 인정한 그 사람만 따라가지 그렇지 않은 다른 목자는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또 목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자기를 따라오는 양을 인도하는 것이지 자기 음성을 듣고도 자기를 모르고 자기 멋대로 가는 양을 어떻게 목자가 인도합니까? 그래서 이 목자의 인도를 못 받는 양은 아무리 튼튼한 양이든 뿔이 뭐 잘난 양이든 뭐 털이 뭐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아름답게 뭐 이렇게 참 자란 양이든 상관없이 다 사자밥이 되고 고매밥이 되고 늑대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뭐 좋은 것을 갖고 있고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못 받으면 사망의 길로 자기 스스로 걸어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이렇게 면류관으로 썼던 이 압살롬처럼 이마 금발이 나는 긴 머리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말을 타고 가다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가 대릉대릉 매달려 있다가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금을 쫓아가다가 그 금이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거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냥 그 좀 안 쫓아갔으면 뭐 좀 이렇게 좀 오랫동안 살 수 있었을 텐데 막 욕심내가지고 쫓아가다가 그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 생명의 길로 인도하니까 주 앞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는 거하고 같은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복이 없습니다 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복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고 다른 신이 다 하나님 밑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그때그때 알아서 우리에게 필요하면 가장 아름답게 가장 맞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생명의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뭐 이것이 복이다 저것이 복이다 뭐 이것이 정말로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 이것 없이는 안 산다라고 막 사람들은 외치지만 나는 그 말 안 듣습니다. 예. 나 그거 신경 안 쓰겠습니다. 예. 그건 하나님께서 나한테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필요 없으면 안 주실 것이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복으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드림으로 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뭐 이유 중에 하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이렇게 드리는 고백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의 복을 삼음으로 우리가 뭐 복이 빼앗기는 일이 한 번도 없는 정말 항상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나는 참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모든 사망의 길을 피하고 정말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주님을 늘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복을 찾습니다. 복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다가 그런 것이 진정 자기에게 복이 아님을 알고 요즘에는 하나하나 포기하는 것이 또 멋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이제 포기할 때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더 불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진정한 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 여기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확인받고 시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를 볼 때 그가 가진 재물이나 권세나 건강이나 인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성도들을 평가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복이기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다 존귀한 자들이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릴 수 없듯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복이라고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이 고백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영원한 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좋은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교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